말씀 제목은 힘을 잃은 성도들에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많이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을 잃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힘을 잃은 한 성도를 보게 됩니다. 구약 성도입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자, 그가 힘을 잃기 전에 그는 매우 힘이 강했습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고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잃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했죠. 눈을 뽑히게 되었고, 족쇄에 차이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멀어서 그냥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먹고 사는 일,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만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별 진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살림이 좀 나아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 맴도는 것처럼, 마치 삼손이 맷돌을 돌릴 때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진전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런 힘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적들이 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힘을 빼게 만드는 것인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을 보십시오. 필리스타인들에게 어떤 존재죠? 매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때는 지금 필리티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지배를 받아야 할 삼손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고, 자기들을 대항하는, 또 공격하는, 그리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14장 19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 삼손이 그 힘으로 필리스타인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9절에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 스토리는 아니까 그냥 죽이는 모습만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kel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옷을 주었더라.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올라갔더라. 수수께끼를 내고 그 알아맞추면 옷 30벌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아내를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알아냈죠. 그랬더니 그 필리스타인들을 죽여갖고 30명의 그런 그 옷을 약탈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15장 7절도 보시면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복수하리라. 그 후에야 내가 그치리라 하고 그가 큰 사륙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치고 내려가서 에탄 바위 위에서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복수한 것이죠.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15장 15절을 보시면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은 그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대적 나라 필리스티아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필리스티아인들 입장에서 보면 삼손이 얼마나 껄끄러운 존재입니까? 제거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죽일 계획을 세웠죠. 그 16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가 가자에 왔을 때 삼손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이 새면은 그를 죽이려고 2절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서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의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과 모든 걸 뽑아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에 있는 산곡대로 가져가는 것이 황당했겠죠.
아침이 되면 죽이려고 했는데 자다 말고 무슨 봉창 뜯는 도 아니고 다 뽑아가지고 가버린 것이에요. 자, 고민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한다. 그리고 데릴라를 이용해서 이제 삼손의 힘을 빼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그를 묶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필리스타인들이 삼손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삼손은 지금 필리스타인들에게 지금 매우 껄끄러운 존재,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철을 발휘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렇다면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그러는 것이냐 이것이죠. 이 세상 신은 지금 마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인데 이 세상에 지금 마귀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돼요. 악한 영들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마귀의 그런 계략을 알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자식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면은 자기 자녀를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위협적인 것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죄의 종들을 자꾸 뺏어가는 것이에요. 자신을 경배하는 데서 돌이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새끼를 빼앗긴 암컷 마냥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을 죽이고자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그 목적으로. 아시겠죠? 왜 우리의 힘을 빼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명철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힘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16장 21절을 보시면은 우리 본문에서 이제 받고 21절을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자,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 첫 번째로 그 모습은 눈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해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하겠죠. 영적인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이 성경을 읽는 게 힘든 것이에요. 다른 데 있는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아야 되죠, 그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우리 사자가 물어버리게 되면은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기도도 안 나와요. 왜? 기도가 막혀서. 왜요? 물렸거든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내다보고 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일만 쳐다봅니다. 양들이 그렇죠.
2m 밖에를 못 봐요. 아주 근시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당장의 일들, 먹고 사는 일들만 그렇게 바라보며 살죠. 맷돌을 돌리면서 거기 뺑뺑 돌면서 아마 2m도 안 될 거지도 있을 그죠? 2m밖에 못 보면서 계속 거기를 보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 이 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힘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힘을 잃어버린 삼손을 보십시오. 맷돌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또 무엇에 우리가 영적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맷돌이나 돌리는 것, 먹고 사는 일에만, 이생의 일들에 얽매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이생의 일들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맷돌에 매여 있는 것처럼, 족쇄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삼손은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는데 맷돌에 끼워진 그 막대를 계속해서 미는데 항상 그 자리에 진보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성도도 영적 진보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없단 말입니다. 늘 그 자리에. 시간이 지나도 그냥 그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인 일을 못해요. 복음을 못 전해요. 전도지도 못 나눠줘요. 기도도 못해요. 영적인 일은 아무튼 아무것도 못해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나중엔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것이죠. 이생의 일들에 묶여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미혹이 억눌러가지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생의 어떤 일들과 그런 것들에 관심하고 그런 것들에 매여있고 어떤 그냥 재물의 미혹에 돈에 빠져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또 힘을 잃은 삼손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놋 족쇄에 치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힘을 잃은 성도는 어떻게 되죠? 자유가 없어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아무의 권세에도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묶여 있어요. 감옥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힘을 잃은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삼손이 맷돌을 돌린다고 해서 무슨 보상이 그에게 주어집니까? 힘을 잃어버린 성도도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보상도 없는데 헛것인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또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라는 나실인의 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19절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삼손은 머리가 잘렸어요.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머리가 잘린 게 아니라 나실인으로서의 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런 간증도 그 표도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이에요. 어디를 봐도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뭐 그냥 일반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별된 나실인으로서의 그 표가 없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뭐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끌려야 되잖아요. 그죠? 빛이 나야죠. 빛의 역할을 해야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근데 빛의 역할도 못하고 소금의 역할도 못합니다. 자, 또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6장 25절 보겠습니다. 16장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 그로 그들을 위하여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를 기둥들 사이에 세우니라.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고요. 지금 삼손의 모습이 정확히 그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스갯거리가 되려고 지금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그를 성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도들은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마귀가 볼 때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스갯짓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무슨 광대입니까? 그의 기쁨조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기쁨조가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그의 종이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대적하면 그는 도망갑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면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긴장하죠, 바짝.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막 하죠.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데,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기는요, 가지고 노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귀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인 교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죠. 그 교회들은 사실 마귀가 가지고 놀던 교회들이었어요. 마귀가 가지고 놀던 교회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들의 교회가 마귀에게 갖고 놀기 좋은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진 것이죠.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대형 교회들이 교회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집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많아질 수 없어요. 갑자기 불어나지도 않습니다. 많아질 수는 있어도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어요. 들을 수 없어요. 우린 누룩이 아니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확 부풀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우리 대형 교회들, 오늘날 라오디키아 교인들, 거기에 목사들, 자기들은 뭐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영적으로 눈 멀고 눈이 뽑혀가지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헐벗은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삼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라오디케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번째로 그럼 힘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봤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첫 번째는 날마다 행하는 작은 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랍니다. 갑자기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삼손, 데릴라의 무릎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한순간에 그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16장 7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버르드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같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수수께끼 하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데릴라가 지금 자기를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묶으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치 대응을 하는데 장난하듯이, 그걸 알았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겠죠? 16장 11절에서는 또 말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더라. 데릴라가 뭘 원하는지 알면서 모르지 않는데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3절을 보시면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죠. 만일 내가 내 머리에 7타래를 천에 섞어 짜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묶으면 된다 그러더니 이제 머리 쪽으로 왔어요. 자, 16장 16절을 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자, 갑자기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닌 것이죠. 날마다 어떤 일이 그에게 왔는데 그것에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뿌리치지 못하고 타협하다가 결국 힘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날마다 조금씩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포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렇게 유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삼손도 피했어야죠. 이 여자가 나를 지금 묶어서 나를 힘을 빠지게 만들어서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구나. 알았죠. 근데 왜 거기에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까? 왜 그녀의 무릎에 눕는 것입니까? 죄는 달콤한 것이. 근데 그건 순간적인 것입니다.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속는 것이 죄의 속임수입니다. 사람들도 어떤 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닌데 끌려갑니다. 술을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 알코올 중독자들이 몰랐겠습니까? 음주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 몰랐을까요? 감옥에 가는 거 몰랐을까요? 술 취해서 그렇게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라도 내면 인생 종치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3아웃 될 때까지 음주운전 계속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도 갑자기 사고를 내서 근데 그전에도 계속했던 것이죠. 한 번 음주운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네요. 걸리질 않았어요. 경찰한테 안 걸렸어요. 두 번째 음주운전 했는데 안 걸렸어요. 세 번째 안 걸렸어요. 네 번째 일이 나버린 것이죠. 삼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 일 없었어요. 네 번째 힘을 잃어버렸죠. 그렇게 해보다가 아무 일 없으니까 당장에 무슨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하다가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죠.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거 폐암 환자들 몰랐을까요? 알았죠. 경고까지 해놨는데 근데 왜 담배를 계속해서 피는 것일까요? 당장에는 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우리도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내가 타협한 그 일 때문에 결국에 힘을 잃어서 아무런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것까지도 힘들어지게 하는 거죠. 조금만 일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쉽게 모이는 일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이렇게 누군가가 흔들면 그냥 여지없이 예배를 포기하고 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볼거리라든지 들을 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선도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힘을 잃게 되는 원인 두 번째는 힘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6장 5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대적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었습니까? 삼손이 여기 왔다 하는 말을 들었죠. 가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그를 숨어 기다리며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새면 아침이 16장 5절을 제가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그에게로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적들의 관심은 삼손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본문 19절 읽었던 19절에서는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 잃어버린 것이죠? 힘을? 힘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주님이 힘이십니다. 근데 그 힘이신 주님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나시린으로서 그 포도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말씀이신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잘렸다고 힘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은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만 실체는 뭐예요? 주님이 힘이시잖아요. 앞전에도 주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있게 싸웠잖아요. 주님께서 힘이시죠.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니까 힘도 떠난 것이죠. 오늘날 주의 영인 우리에게 힘이죠. 능력이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능력, 파워예요, 영어로. 힘을 얻으리니. 자, 물론 우리에게서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상태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떠난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요, 말씀을 떠나면요, 주님도 우리를 떠나신 것이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 이거죠. 탕자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돼지가 먹는 곡식도 먹지 못하는, 그리고 곡식을 치지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삼손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즉시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힘을 잃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무런 능력 없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으니까. 또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결국에는 영원을 백수로 지내는 그런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겠죠.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에서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고난에서 자기를 구해내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거죠. 근데 그 주님을 멀리하니까 당연히 힘을 잃어버리겠죠. 주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수수께끼 나고 장난하듯이 그렇게 그 말씀 가지고 장난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우습게 여겨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자기가 깨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니까 주님께서 그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럼 희름은 잃어버리고 눈 뽑히고 족쇄에 치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회복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그것입니다. 삼손은 회복했습니다. 비록 그가 마지막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필리스타인들을 살아서 죽였는 것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삼손이 나오는 걸 보죠. 예, 사울이나 이런 사람은 안 나와요. 솔로몬도 심지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럭카 목사님은 솔로몬이 안 나오니까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 퀘스천 마크. 왜? 배교 있잖아요. 그죠? 다 헛되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는데 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말인데 문맥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삼손은 나오는데 솔로몬은 나오질 않습니다. 삼손은 나옵니다. 회복했다는 것이죠. 부르짖었죠. 마지막에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힘이신 주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은 것이죠.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이 비참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자가 누구인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회복시켜 주시죠. 예, 나를 죽은 자로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삼손도 육신은 죽었지만 그와 같이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님,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